할렐루야. 잘 승리하고 계시죠? 다음 주면 벌써 무단주간입니다. 이번 주간도 어느덧 목요일이 됐습니다. 내일밖에 또 주간의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새벽을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자 마음에 가득한 의식을 깨치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삶의 본으로 살아가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여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금교회를 부흥의 역사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듣고 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센터가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입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흥과 건축비와 땅매가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 하루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전도의 사례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정감기 총동원 전도 축제 주일이 이제 2주 후에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2026년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끊임없는 간청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질서가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꾼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위해 성도들 모두가 전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 향하여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과 걱정 없으니 올라가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사명의 십자가가 5번째 시련을 이루시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사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지혜로 함께 하셔서 계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아픔, 모든 실패, 좌절들을 다 이겨나가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의 신, 나의 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아멘입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지치지 않고 세임 부어주시고 악마가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졌으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사 정밀한 곳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오직 주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준비했다고 허락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모든 걸 합력하시고 누리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인 줄로 믿사오니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과도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도 역사하시고 전도 열매 입술의 기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묵상할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얼굴을 보러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헌금을 봉헌해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맡기고 드려지는 물질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받아 만배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꾸고 빌리고 빚내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땅에서 우리는 벗어나 풍요농도 풍족풍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화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지거나 무너지거나 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문제 앞에 꿇어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살아야 된다는 명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갑시다. 시작.
나이가 먹고 살면 되지. 내 아버지 엄마가 뭐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주고 가니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그 사업을 해서 번성시킬 것인가, 더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고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결과도 다른 건 아니라 모든 생의 마감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부모님이 당한 그 어려움, 그 힘든 일을 왜 나는 안 당한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도 내 인생이고 내 인생도 살아가는 인생도 그분이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별반 없기 때문에 뭐 그분이 살았던 이 나라가 뭐 어디 훅 날아가가지고 하늘에 가서 딱 서서 바로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또 지금 내 그 시간이 배려만이 달라져가지고 뭐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외국 기자가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한국은 지금 세 가지에 미쳐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스마트폰에 미쳐있다. 길거리 가든 어디 가든 날마다 보는 게 스마트폰이다. 두 번째는 뭐냐, 공짜로 돈 받는 거 미쳐있다. 정치인들이 풀어주는 돈을 가지고 그들이 잔치한다. 그럼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것은 자기들의 자식들, 손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도둑도둑 받아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좋아하지, 그것이 나중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복리 이자가 붙어서 그 자식들에게 다 간다는 걸 왜 모르는가, 이 기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겠습니까? 먹고 즐기고 여행 가는 겁니다. 여기 미쳐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냐, 이 기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잘 되는 나라 같은데 지금보다 문제가 심각한 뿌리가 뽑혀발로 번득하는 나라다. 이 기자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멈춰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6,500조, 650조, 여러분 이제 빚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전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그거를 벌어들인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빚진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한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발견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지. 내가 공짜로를 받느냐. 제가 그 처음에 우리 코로나 때 못 준다고 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신혼대 목사인데요. 저는 그거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려운 사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목사님 받는 돈이 목사님 같은 분이 못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목사님 누가 먹는지 모릅니다. 이미 기술된 돈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그거를 어렵다고 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받으면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고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나갔던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난해져 가는 길을 가는데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되느냐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제가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문제고 그 여러분 다 이제 벌어도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돈을 뭐 1,000만 원 억을 벌어도 그거 이자도 못 낼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식이다.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노년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노년사회가 되는 날 지금 일본이 무조건 돈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빚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2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고 잘 살아야 되냐, 기독교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17세기에 쓴 우리 전 관연의 초대옥적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못 지키면 어떡하겠어.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살고 그저 돈 벌어서 집 사고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고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내가 편안하게 모든 거 버는 대로 쓰는 대로 그냥 내버둡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 없는 어려움이다. 수 없는 유혹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알아봐요. 오늘도 나를 대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잘되는 거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살아야 얼마 산다고 그래요. 다른 우리 교인들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뭐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얼마 있다고 살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가지고 아무리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시련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킨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범사에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종살이할 적에도 함께 하셨고 그가 주인의 여종이 유혹하여 자기와 잠자리 하자고 할 적에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승리했고 그래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걸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가봐요. 내 신과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가봐요.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모세의 고백이 맞잖아요.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남는 건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나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창고에 들이지도 말고 너희들은 그것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우리는 두 종이 속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물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쓰고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면 바로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요. 돈 아무리 갖다 주고 뭐하나. 쓸 수 있어요? 있어요. 뭐? 병원에. 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왜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오잖아요. 여기는 동록이 있다. 종이 먹는다. 다 갉아먹는다. 그래서 빼앗겨요. 갉아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 그런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생각하시고 시련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험과 고통, 시련과 좌절, 절망과 실패 모든 것이 오리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사용하셔서 더 좋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입니다. 오늘도 이 시련의 삶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사명했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여러분 알고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이 갔던 길처럼 우리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구원의 삶이라는 게 뭐냐?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적용. 여러분이 잘 적용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교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크게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성찬합니다. 주여